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4부 은수자 프란치스코. 육신은 작은 방이고 영혼은 은수자입니다. 은수자는 그 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완덕의 거울. 7. 프란치스코의 유언, 병과 죽음. 1225년 4월 말 로마에 반란이 일어났다. 호노리오 3세는 로마를 떠나 티볼리에 잠시 머물다가 리에티로 옮겨와 1226년 초까지 리에티에서 살았다. 엘리야 형제는 프란치스코에게 우골리노 추기경에게 청하여 교황청의 훌륭한 의사들에게서 안과 치료를 받도록 간청하였다. 마침내 1225년 여름 프란치스코는 성 다미아노를 떠나며 클라라와 수녀들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아마도 이때 수녀들에게 그의 마지막 유언을 써준 듯하다. 이 유언은 다음과 같다. 보잘것없는 나 프란치스코 형제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생활과 가난을 따르기를 원하며 끝까지 그 생활 안에 항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또 권고하니 늘 지극히 거룩한 이 생활과 가난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이나 권고로 이 생활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영원토록 온갖 조심을 다하십시오. 프란치스코는 리에티까지 걸어서 간 것이 확실하다.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에 있을 때에 클라라는 그를 위하여 신 한 켤레를 준비하였다. 오상의 상처에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었다. 테르니에서부터 계곡을 지나 옛 길을 따라서 걸었다. 그 길은 아주 잘 아는 길이었고 프란치스코 자신이 좋아하는 길이었다. 그는 포조 부스토네와 리에티 사이의 성 파비아노라는 작은 성당에 들렸는데 프란치스코가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프란치스코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사제의 조그만 포도밭이 있었다. 마을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그만 가난한 사제의 포도를 마구 따먹었다. 흔히 있는 일이었다. 사제는 이 약탈의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다가 급기야 프란치스코에게 불평을 했다. 이 포도밭에서 언제나 13통의 포도주를 수확했어요. 그건 내가 1년 동안 쓰는 양입니다. 사제는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이번에도 그만큼의 포도주를 얻으리라고 사제를 위로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년보다 더 많은 20통이나 수확했다고 한다. 그 후 프란치스코는 리에티에 잠깐 머물렀는데 워딩에 의하면 사라체노 테달도의 집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어느 날 저녁 프란치스코는 파치피코 형제를 불러 시턴을 빌려와서 태양 형제의 노래를 연주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파치피코는 자신이 연주하고 노래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꺼렸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그러면 하지 맙시다. 마음 약한 형제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요. 라고 말했다. 밤이 되었지만 프란치스코는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밤늦도록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그 소리도 사라지고 사방은 고요해졌다. 성당의 종소리만이 이따금씩 밤의 정적을 깼다. 그때 창밖에서 시턴줄이 부드럽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창밖에서 시턴을 켜기 시작한 것이었다. 연주는 오래 계속되었다.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이 마치 연주자가 창문 아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고요하고 아직은 더운 가을밤, 프란치스코는 누운 채 흘러넘치는 음악에 도취되어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파치피코 형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이번에도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간밤에 주님은 한 천사를 보내시어 형제 대신 밤새도록 나에게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프란치스코는 리에티를 떠나 성 엘레우테리오 운수처로 갔다.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다. 형제들은 프란치스코가 환자였으므로 수도복에 털 안감을 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거절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성탄 무렵 폰테콜롬보로 간 것 같다. 교황청 의사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다. 붕대, 연고, 고약 등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의사들은 프란치스코에게 생활 방식을 바꿔보도록 권유했다.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았다. 당신의 육신이 당신께 복종했다면 얼마만큼이나 복종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의사들이 프란치스코에게 묻자 그는 당나귀 형제에게 좋은 성적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의사들은 그러면 당신은 그 보답으로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라고 다구쳐 물었다. 프란치스코는 육체를 편하게 대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백해야만 했다. 자신을 생각하며 그는 슬픔에 잠겨 큰 소리로 말하였다. 기뻐하라 육체 형제여, 나를 용서하라. 지금 나는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지만 역시 때는 너무 늦었다. 의사들은 불에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양쪽 관자놀이를 지지는 극단적인 처방을 쓰기로 했다. 당시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여겨져서 공수병 치료에 쓰기도 했다. 의사와 조수가 달구어진 쇠꼬챙이를 담은 철 화로를 가지고 프란치스코에게 다가오자 프란치스코는 그 위에 십자성어를 긋고 말하였다. 불형제여,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고상하고 쓸모있는 그대, 나는 항상 그대를 잘 대해주었고 그대를 창조하신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대를 잘 대해줄 것이다. 이제 그대가 신사가 되어 나에게 예의를 갖출 때가 왔다.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나를 태우도록 하라. 의사는 관자놀이를 지지기 시작하였다. 형제들은 살이 타는 소리가 나자 모두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치료를 마친 후 이렇게 말하였다. 불로 더 지져야 한다면 더 지지도록 하세요. 나는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 의사는 프란치스코와 깊은 우정을 맺은 것 같다. 그 의사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훌륭한 스승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참 특이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설교는 잘 기억하는데 프란치스코의 설교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외웠다 하더라도 도무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 같지가 않아요. 한 번은 진찰이 오래 걸리자 프란치스코가 그 의사와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형제들은 자기들도 먹을 것이 모자라는데 손님께 무엇을 드리느냐고 물었다. 가서 있는 것으로 상을 차리시오. 2번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프란치스코는 명령하였다. 그들이 식탁에 앉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한 부인이 질 좋은 빵과 생선, 파이와 꿀, 포도 등이 든 훌륭한 음식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아마도 이 의사가 프란치스코에게 그해 늦겨울 황량한 폰테콜롬보를 떠나 시에나로 옮길 것을 권유한 것 같다.
시에나는 온화한 기후로 유명하였다.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시에나로 가는 길에 산 퀴리코와 캄펠라 사이의 평원에서 새 부인을 만났다. 프란치스코가 가까이 가자 그들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새로운 인사로 그를 칭송했다. 안녕하세요, 가난 부인. 이 만남과 특이한 인사말은 오랫동안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에나의 치료도 리에티에서와 마찬가지로 별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문 것이 프란치스코에게 좋았던 것 같다. 그는 알베리노 은수처에 머물렀다. 이곳에 어느 날 도미니코 회원이 방문하였는데 프란치스코의 상태를 모르고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에제키엘서의 다음 구절을 풀이해 줄 것을 청하였다.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살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도미니코 회원은 걱정스러워하며 이렇게 물었다. 나는 대죄 중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혼들의 죄의 대가를 제가 치러야 할까요? 프란치스코는 평소 생각하던 대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생활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예언자에게 내린 하느님 말씀에는 훌륭한 표양이 제일 좋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답변은 그 도미니코 회원에게 프란치스코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깨우고 말하였다. 나는 언제 내가 하느님의 종이었고 언제 아니었는지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종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참된 나의 종이다. 그대가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언제나 적절하였기 때문에 그대는 나의 참된 종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할 때면 형제들은 나를 멸시해도 좋습니다. 시에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가난의 의무에 대하여 가르쳤던 일이다. 보나벤투라 경으로 불리는 귀족이 새 수도원을 지을 땅을 제공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 수도원을 짓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내렸다. 형제들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 이상의 땅을 받으면 안 됩니다. 또 해당 교구 주교님의 허락 없이 지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로마 교회의 사제들을 도우라고 부르신 것이지 그들을 반대하며 일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이몰라에서 설교할 허락을 청하였을 때 그 주교는 형제여 내가 해도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하며 그를 쫓아낸 적이 있었다. 그 후 주교의 허락을 받고 수도원을 지을 때 형제들은 땅 둘레에 깊은 도랑을 파고 도랑 뒤쪽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담을 쌓지는 않았다. 울타리 앞으로 진흙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움막들을 지었으나 큰 성당 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가난하고 작은 경당이 있을 뿐이었다. 프란치스코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심한 각혈을 하였다. 형제들은 이제 마지막이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병상 주위에 꿇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지막 강복을 청하였다. 프란치스코는 다시 정신이 돌아오자 사제인 프라토의 베네딕토 형제에게 양피지와 펜과 잉크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받아 쓰시오.
나는 우리 수도회에 있는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강복을 줍니다. 또 앞으로 우리 수도회에 들어올 형제들, 지금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들어올 모든 형제들에게 강복을 줍니다. 그들이 나의 강복을 받았다는 표시로 또 나를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는 것처럼 언제나 서로 사랑하시오. 언제나 우리의 가난 부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의 성직자들, 고위 성직자들에게 언제나 진실해야 하고 순명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복을 주었다. 형제들은 총회에서 성인이 강복을 주시는 것 같다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프란치스코는 힘없이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직 죽음이 온 것은 아니었다. 이로부터 프란치스코가 죽음 자매에게 진지하게 환영 인사를 하기까지는 6개월이 흘러야 했다. 지금은 병자매와 함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엘리야의 주선으로 그는 코르토나 근처의 첼레 은수처로 옮겨졌다. 여기에서 수종증이 더 심해져서 다리와 발이 부어올랐다. 이제는 위도 음식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어 비장과 간장에 심한 고통이 왔다. 프란치스코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만 남았다. 그것은 죽기 전에 아시시를 보는 것이었다. 엘리야는 그의 소원에 찬성하였다. 페루자의 주민들이 병중의 성인을 빼앗아가기 위해 쳐들어올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엘리야는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스승을 고향으로 모셨다. 그의 몸은 이미 일생을 노력하여 이룬 거룩한 유물이었다. 구피오와 노체라를 경유해서 바니디 노체라에서 멀지 않은 에레미타니 수도원이 우뚝 서 있는 곳에 가까이 왔다. 여기서 그들은 아시시 시에서 보낸 무장한 군인 부대를 만나 그들의 호의를 받았다. 그들은 그날 정오에 아시시 부근에 도착하여 사트리아노 계곡에서 쉬었다. 프란치스코는 근처 민가의 손님이 되었다. 군인들은 음식을 사 먹으려고 마을로 나가보았으나 아무도 그들에게 음식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풀이 죽어 허기진 채로 돌아와야 했다. 그래요. 이것이 쓸모없는 돈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시 나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보세요.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은 곧 증명되었다. 저녁 무렵 행렬이 아시시로 들어갔다. 환자는 주교관에 모셔졌다. 페루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계획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교관 주위에는 경비가 세워졌다. 아시시 교회와 시 당국은 프란치스코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일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처음으로 알게 된 고향의 사정은 시장과 주교 사이가 공공연하게 좋지 않다는 것이다. 주교는 시장에게 파문을 내렸고 시장은 그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주교와 아무 일도 관계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다. 여기서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하느님의 종인 우리에게 큰 수치입니다. 라고 프란치스코는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태양 형제의 노래에 2줄을 새로 써넣었다. 그리고 시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교관으로 오도록 하고 주교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시장을 만나도록 하였다. 부름을 받은 2 사람이 와서 베스코바도 광장에 모였다. 그곳은 19년 전 프란치스코가 그의 옷을 다 벗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드린
바로 그 장소였다. 모두 도착하자 두 형제가 앞으로 나와서 프란치스코가 원래 썼던 태양 형제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새로 덧붙인 부분을 노래하였다. 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시니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두 형제가 노래를 하자 마치 미사 중에 복음을 들을 때처럼 모두 일어나서 두 손을 합장하였다. 마지막에 내 주여 찬미 받으소서로 끝났을 때 시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귀도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종인 프란치스코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주교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교는 몸을 앞으로 굽혀 그의 적을 끌어당겨 포옹하고 키스하였다. 직책 때문에라도 저는 겸손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데 제 성격이 급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들은 프란치스코에게 가서 그의 노래로서 분열의 악령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때쯤 환자는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의사에게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청하였다. 그 의사는 본조반니라는 아래쪽 사람이었는데 하느님 덕분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벤베냐또요. 그는 그 의사를 벤베냐또라고 불렀다. 그의 이름은 본래 착한 요한인데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느님 뿐이십니다. 라는 복음 말씀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이와 비슷한 생각에서 프란치스코는 아무도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마테오복음 23장 10절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의사는 프란치스코가 사실대로 말해주어야 한다고 하자 주저하지 않고 말하였다.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사실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잠시 침묵하였다. 그리고 이내 두 손을 위로 지켜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죽음 누이여 환영합니다. 이 말을 하자 그의 영혼 안에 있는 시의 샘물이 다시 터져 나오듯이 이 마지막 연이 보태졌다. 네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이 순간부터 프란치스코는 안젤로 형제와 레오 형제가 늘 옆에 있으면서 그가 원할 때에 죽음 누이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기를 바랐다. 엘리야 형제가 와서 항상 노래만 부르면 소문이 안 좋게 난다고 경고를 해도 이젠 소용이 없었다. 엘리야는 말하였다. 아래에 경비가 있어요. 사부님이 방에서 늘 노래하고 연주만 하면 사부님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프란치스코는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양보하고 또 양보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영영 떠나려는 순간만은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게 놔두기를 원하였다.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나는 우리 주 하느님과 완전하게 일치하였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노래할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잘 정리할 때이기도 하였다. 마지막 몇 주 동안 그의 생각은 늘 두 곳으로 날아갔다. 하나는 라베르나와 리에티, 포르지온 쿨라와 카르체리의 충실한 형제들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성 다미아노의 클라라와 수녀들이 있는 곳이었다. 아시시의 주교관에서 성 다미아노에 가는 길은 멀지 않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마지막으로 그 길을 밟지 않았다. 클라라는 사람들을 보내어 사부님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강복을 보내며 이렇게 글을 써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편지를 가지고 가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클라라 수녀에게 가서 말하시오. 하느님 아드님의 명령과 나의 명령을 어겨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다 사하여 준다고 말하시오. 그녀가 나를 못 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접으라고 하시오.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와 수녀들은 나를 보고 큰 위로를 받을 것이오. 아마도 프란치스코 친히 그가 죽은 후 시신이 성 다미아노에 들르도록 부탁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형제들에게 작별의 말인 유언을 남기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코는 죽음의 침상에서 그의 일생을 회고하였다. 회개의 먼동이 트기 시작한 첫 시간을 애잔함과 기쁨으로 회고하는 한편 앞으로 그의 충실한 형제들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슬퍼지기도 하였다. 다시 한번 그는 여러 총회와 편지에서 했던 모든 권고 중 중요한 말씀을 모았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당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에 다음과 같은 말로 단순하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당신을 흠숭하며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그 후 성품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로마 교회의 관습에 따라 생활하는 사제들에 대한 큰 믿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또한 지금도 주시기에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한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정도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가엾은 사제들을 만난다 해도 그들의 뜻을 벗어나 그들이 거주하는 본당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모든 사제들을 마치 나의 주인인 듯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또 그들이 나의 주인이므로 그들 안에서 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제 자신들도 받아 모시고 사제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들이 무엇보다도 공경받고 경배되며 귀중한 장소에 모셔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름들과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부당한 곳에서 발견되면 나는 그것을 모으겠고 또 그것을 모아 합당한 곳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신학자들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몇 마디 말로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하게 했고 교황님께서 나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을 받아들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팎으로 기운 수도복 한 벌로 만족하였고 원하는 사람은 띠와 속옷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 더 가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다른 성직자들처럼 성모일도를 바쳤고 평형제들은 주님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당에 아주 기꺼이 머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며 모든 이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일을 하였고 또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며 다른 모든 형제들도 올바른 허드렛 일에 종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할 줄 모르는 형제들은 일의 보수를 받을 욕심 때문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한가함을 쫓기 위해서 일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의 보수를 받지 못할 때에는 집집마다 동냥하면서 주님의 식탁으로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인사를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형제들은 성당과 초라한 집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 세운 모든 건물이 우리가 수도규칙에서 서약한 거룩한 가난에 맞지 않으면 그것들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거기서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항상 손님으로 머무십시오. 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순종으로 단호히 명합니다. 형제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당을 얻기 위해서도 다른 장소를 얻기 위해서도 설교를 하기 위한 구실로도 육신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로마 교황청에 어떤 증서도 감히 신청하지 말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거든 오히려 하느님의 축복 속에 회개를 하기 위해 다른 지방으로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형제회의 총봉사자와 그리고 총봉사자가 나에게 정해주고자 하는 다른 수호자에게 기꺼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수호자는 나의 주인이기에 순종과 그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고 무엇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의 손안에 매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어리석고 병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도규칙에 정해진 대로 나에게 성모일도를 읽어줄 성직 형제 한 분을 항상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형제들도
자기 수호자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하고 수도규칙에 따라 성모일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규칙에 따라 성모일도를 바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듯한 일을 발견하게 되면 어디서 이런 일을 만나든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순종으로 모두 그를 만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보호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단호히 순종으로 그를 그의 봉사자의 손에 직접 넘겨줄 때까지 자기 손에서 도망갈 수 없도록 감옥의 쥐하로 갇혀있는 사람처럼 엄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단호히 순종으로 그 형제를 전 형제회의 주인이며 보호자요 감사관이신 오스티아 추기경에게 넘겨줄 때까지 몇몇 형제들을 시켜 그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지키게 하고 그를 추기경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것이 또 하나의 수도규칙이라고 말하지 말 것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주님께 서약한 수도규칙을 더욱더 가톨릭 신자답게 실행하도록 보잘것없는 형제인 나 프란치스코가 축복받은 나의 형제 여러분에게 주는 회고요, 권고와 격려이며 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 봉사자와 다른 모든 봉사자들과 보호자들은 순종으로 이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 글을 수도규칙과 함께 항상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최하는 모든 회의에서 수도규칙을 읽을 때 이 글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규칙과 이 글에 이렇게 알아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해석을 붙이지 말 것을 나는 성직 형제이건 평형제이건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단호히 순종으로 명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수도규칙과 이 글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말하게 하고 또 기록하게 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단순하고 순수하게 해석 없이 이해하며 거룩한 행동으로 끝까지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땅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보호자 성령과 하늘의 모든 권품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의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종인 나 프란치스코 형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지극히 거룩한 축복을 내적 외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아멘. 프란치스코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미래를 돌보았다. 중세기 사람들은 교황의 직서에도 순명하지는 않았기에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그의 유언을 얼마나 순종하고 받아들일지 크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평안했다. 그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제들을 사랑하였다. 그 사랑은 감동적이었다. 아픈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프란치스코도 누워있으면서 이것 저것 먹을 것이 생각났다. 한 번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을 때 생선이 조금 있으면 그건 좀 먹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또 어떤 때는 한밤중에 파슬리 몇 잎이 먹고 싶다고 하였다. 그것을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를 맡고 있던 형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칠흑 같은 밤중에 파슬리를 따러 억지로 나갔다. 프란치스코는 그 형제의 표정에서
짜증의 빛을 눈치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누워있는 것이 불편스러웠다. 나를 돌보느라 나의 형제가 화가 나서 죄를 짓겠구나.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수도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루는 형제들을 그의 침대로 불러 모으고 당신 때문에 일어나는 힘든 일로 지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 모든 수고는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과 더불어 온 수도회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해 주었다.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힘들 때는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보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오. 마침내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자신을 포르지운 쿨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귀도 주교는 몬테 가르가노로 순례를 가고 없었다. 아마 시장과의 불화에 대한 보석을 하러 갔는지도 모른다. 아시시 시민들도 그가 움직이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호원이 포르지운 쿨라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함께 형제들은 환자를 모시고 도시 밖으로 나갔다. 주교관에서부터 라포르타차를 지나서 갔다. 라포르타차는 모야노 성문과 산 피에트로 성문 사이에 있던 큰 문이었는데 지금은 성벽이 되었다. 여기서 성벽을 따라 생긴 길로 해서 산 살바토레 델레 파레티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아시시와 포르지운 쿨라 중간에 있는 나환자 병원으로 지금의 카사 꽐디이다. 프란치스코의 회개 과정에서 기념되는 이 중요한 장소에 가까이 오자 환자는 들것에서 내려달라고 청하고 나를 아시시 쪽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깊은 침묵의 순간이었다.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는 일어났다. 산 위에는 아시시 성곽과 성문들이 보였고 성 루피노 성당 탑과 미네르바의 성모 마리아 성당의 탑 주위로 집들이 줄지어 보였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도시 위쪽에는 사소 로소의 절벽과 꼭대기에 독일풍의 탑이 있었다. 더 멀리 수바시오 산이 푸른색을 띠고 있고 거기에 카르체리가 있다. 그 발치에 성 다미아노가 숨은 듯 자리하고 있다. 프란치스코와 아시시 사이에는 넓은 평원이 가로놓여 있다. 여기가 젊었을 때 혼자서 말을 타고 달리며 위대한 일을 하리라 꿈꾸던 곳이었다. 이 땅과 이 도시에서 그는 출발했다. 지금 그는 그 땅으로 죽으러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눈은 잘 안 보이지만 프란치스코는 한참 동안 그 도시를 쳐다보고 산을 보고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두 손을 들고 아시시의 십자가를 그었다. 그대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며 거처로 삼으셨도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고는 다시 들것에 쓰러졌고 형제들은 포르지온 쿨라로 가던 길을 계속해 갔다. 형제들은 포르지온 쿨라 경당의 뒤편으로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한 움막에 프란치스코를 모셨다. 이곳이 프란치스코가 세테솔리의 야고바 형제의 방문을 받고 위로를 받은 곳이다. 그녀가 도착하였을 때 프란치스코는 그녀의 방문을 청하는 편지를 불러주던 참이었다. 스승이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소문이 로마에까지 전해져 야고바 부인은 수의로 쓸 수도복과
입관 때 쓸 양초와 향료를 가지고 왔다. 수인은 그녀가 직접 뜬 것이었다. 여자는 아무도 포르지온 쿨라에 들어올 수 없었으나 야고바 형제는 예외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스승의 침대에 쓰러졌다. 예수의 발 아래에 있는 막달레나 같다고 형제들은 소곤거렸다. 프란치스코는 그 방문을 반가워하였다. 프란치스코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녀는 로마의 진미를 준비해왔다. 그것은 프란치스코가 병상에서 자주 말하고 먹고 싶어 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만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다. 프란치스코는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 형제를 불러들여 그 귀한 음식을 조금 맛보게 하였다. 세테솔리의 야고바는 프란치스코가 살아있던 마지막 주에 방문하였다. 10월 1일 목요일이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다 불러서 하나씩 강복을 주었다.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에게는 특별한 애정으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놓았다. 그는 레오 형제에게 말했다. 적으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수도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베르나르도를 존경하기 바라고 또 명하오. 그는 나에게 제일 처음 온 형제이고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사람이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마지막 권고의 말을 했다. 무엇보다도 가난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그 상징인 가난하고 작은 포르지온 쿨라에 충실하도록 권고했다. 사람들이 한쪽 문으로 내쫓으면 다른 문으로 들어오시오. 이곳이 하느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프란치스코는 말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넘쳐흐르는 마음속의 사랑을 쏟아 그 자리에 없는 형제들뿐 아니라 수도회의에 들어올 모든 형제들에게 강복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강복을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다. 프란치스코의 표현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란 표현보다 그의 속마음을 더 잘 표현한 말은 없는 것 같다. 그를 활동하게 하는 영은 그 영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놓기 전에는 편히 쉬는 일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영은 그를 편히 두지 않았다. 제자들을 축복한 후에 그는 옷을 다 벗겨달라고 하고는 움막의 맨 땅바닥에 누웠다. 거기 누워서 그는 보호자에게 마지막으로 애긍을 받았다. 그것은 그가 입고 갈 수도복이었는데 더욱 가난하게 보이도록 수도복을 헝겊으로 깊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바지도 받고 허리띠와 관자놀이의 상처를 가리던 모자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가난 부인과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였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힘이 다 빠져 잠이 들었다. 그러나 금요일 아침 일찍 심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 무렵 형제들은 언제나 그의 옆에 모여 있었고 프란치스코는 항상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아직 목요일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그의 제자들과 드신 마지막 저녁을 기념하여 형제들에게 빵을 한 덩어리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는 그 빵에 강복하고 한 조각씩 떼어 나눠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목요일 말씀을 읽어주시오.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에요 하고 한 형제가 말하자 나는 여태까지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성경을 가져왔다. 먼동이 틀 때에
프란치스코의 침대에서는 성경 말씀이 들려왔다. 그의 전 생애와 그가 아는 모든 것이 다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오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의 침대 곁을 떠나는 형제들은 아무도 없었다. 안젤로와 레오는 태양 형제의 노래를 불러드렸고 환자는 계속 마지막 구절을 읊었다. 오 주님, 죽음 자매로 인하여 찬미 받으소서. 그는 보호자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마지막 시간이 오면 옷을 다 벗기고 땅바닥에서 벗은 채로 숨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금요일이 지나고 1226년 10월 3일 토요일이 되었다. 의사가 왔다. 프란치스코는 인사하며 언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기 위에 재를 뿌려달라고 형제들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곧 먼지와 재가 될 것입니다. 저녁 무렵 그는 이상하게도 힘이 생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태양 형제의 노래가 아니었다. 시편 142편이었다. 불가타 역으로는 목소리 높이어 주께 부르짖나이다로 시작되는 시편이다. 10월이라 금방 저녁이 되었고 포르지온 쿨라 숲속 작은 움막도 어두워졌다. 프란치스코는 깊은 정적 속에서 기도하였다. 제자들은 숨소리도 죽인 채 듣고 있었다. 큰 소리로 나 주님께 부르짖네.
큰 소리로 나 주님께 간청하네. 그분 앞에 내 근심을 쏟아붓고 내 곤경을 그분 앞에 알리네. 제 얼이 아뜩해질 때 당신께서는 저희 행로를 아십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 저들이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오른쪽을 살피소서. 그리고 보소서. 저를 돌보아 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갈 곳 더 이상 없는데 제 목숨 걱정해 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저희 피신처, 산 이들의 땅에서 저희 몫이십니다. 제 울부짖음을 귀여겨 들으소서. 저는 너무나 허약하게 되었습니다. 뒤쫓는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그들이 저보다 드셉니다. 제가 당신 이름을 찬송하도록 감옥에서 저를 빼내 주소서. 당신께서 제게 선을 베푸실 때 의인들이 저를 둘러싸리이다. 프란치스코가 기도를 하는 동안 작은 방은 아주 캄캄해졌다. 그의 목소리가 그쳤을 때 사방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그의 목소리로는 다시 깨뜨릴 수 없는 정적이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그의 입술을 영원히 다물었다. 그는 노래하면서 영원한 세계로 떠났다. 이때 떠나가는 하느님의 찬송자를 배웅이라도 하듯 갑자기 움막 위와 주위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해졌다. 프란치스코의 친한 친구들인 종달새들이었다. 종달새들이 노래로서 작별 인사를 한 것이다.